네, 사랑하는 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그 대만에 집회인 도착하셨고요. 안전하게 잘 복음 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으는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소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오늘 지난번에 이제 6장 13절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 7장까지를 다 전체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3개 구절만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과 7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를 읽을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서 받을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먹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떤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 이외에도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맺는 말씀에서도 이 부분들은 영원히 대대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그들의 소득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두셨을까요? 아마도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시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을 가져가는데 눈치가 좀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제사장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심으로써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갈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몫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필 때 레위인들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레위인들은 우리 민수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잘못 드렸나요? 민수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장자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다 면하고 살아남아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장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장자들 대신에 누구를 받으신 것이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받으시고
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도록 선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에서도 한번 보시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앞에 나와 있죠. 나는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과 같으며 여호와께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은 회막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이 제단에서 일할 수 있으며 휘장 뒤로 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8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의 몫이며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자기가 받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 있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죄 있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이고 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분배하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에서 20절 말씀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육적인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게 하셨냐면 복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쉬운 말씀으로도 14절 말씀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정하신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고 생업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가끔씩 목회자가 삭슬 받으면 사건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목회자가 이미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사례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몫을 박는다고 해서 사건 목자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에만 열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에만 열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서 종일토록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음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누구한테 드리셨대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땅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받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복음을 듣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선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보내신 겁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혹시 계시면 학교도 어느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자리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입히실까요? 아니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입히고 먹이시겠습니까? 레위기 6장과 7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목도 있는데 집례하지 않은 제사장에 돌아가는 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목도 있냐면 제사장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도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다시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나를 먹이실까? 나를 입히실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수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잘못하면 안 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초에 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엉터리 같은 거 알고 택하셨을까요?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알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선물로 주셨지만 충성되게 잘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잘했을 때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여러분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잘했을 때만 먹여주고 입히십니까? 아니면 잘못했을 때도 먹이고 입힙니까? 잘못했을 때도 우리 그리고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커버 쳐준다고 해야 될까요?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부모들이 합니다. 친구랑 싸워가지고 실수로 친구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 누가 물어줍니까? 부모님이 물어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감옥에 보낼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하면서 이웃집 차를 긁어놓아서 수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부모가 갚아줍니다. 부모는 자기의 능력이 되는 한 자녀들의 실수를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실수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10억짜리 슈퍼카를 부서뜨렸으면 엄청 걱정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뭐하니까요?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재벌 3세가 10억짜리 슈퍼카를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걱정할까요? 조금 혼나고 말지 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실수를 더 많이 회복시켜주고 더 많이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실 게 확실한가?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치면은 아사리온은 한 6천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두 아사리온은 한 12,000원 되겠죠? 참새 5마리 얼마라고요? 12,000원에 팔린대요. 보잘것없죠? 우리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참새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000원에 5마리 팔리는 참새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작년에 치킨 몇 마리나 드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은 치킨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먹은 치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치킨이 돼서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간 치킨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잊을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녀석이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편차가 좀 있겠죠. 사람의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나 빠졌는지 관심 가지십니까? 말릴 때 몇 개나 빠졌는지. 네. 이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관심을 전혀 안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자는지, 어떤 꿈 꾸는지, 누구 만나는지, 뭐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입을 옷은 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행복한지, 지금 직장 생활은 어떤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관심을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만 걱정 없이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니까 좀 걱정이 좀 되십니까? 빚이 많이 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건물 올릴 때 들어가는 자갈 하나, 철근 하나, 나사 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보수나 삭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랑 노동 근로 계약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일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특권으로 선물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7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화목제에 대한 부분에서 요제와 거제로 드린 것이 제사장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흔든 것과 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들고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지 않고 어떡합니까? 한번 들었다가 다시 가져가요. 이거 하나님께 뭐 한 겁니다? 드린 겁니다 하고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고 받은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랑 9대1 나눠 가지는 거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럼 누가 주신 직장에서 일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다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씨를 뿌렸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농부가 열심히 일했어도 그 거두는 것은 누구의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모든 물질과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드려진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26절하고 29절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6절에서는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에서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7장 6절에서도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몫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들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에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 재물을 취급하는 다른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6장을 읽었는데요. 6장 27절,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7절, 28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보니까 고기에 접촉한 모든 것은 거룩할 것이다 그러면서 피가 옷에 묻었으면 옷은 빨아야 합니다. 토기에 묻었으면 토기는 깨뜨려야 합니다. 유기에 묻었으면 유기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기는 깨뜨려야 하는 이유는 토기에 여러분 피가 묻었으면 피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에 이미 피가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피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피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피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서 생명을 드려서 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냐면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누구한테 드려져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물이 죽는 것은 나의 죄된 육체가 죽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물의 생명이 죽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냐면 나의 죄된 육체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된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을 위한 규례인데요. 제사장을 위한 규례를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한 규례를 주시면서 제사장의 몫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걸 읽으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사장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냐면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다 보면 제사장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제사에 제사장이 가지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몫이 가장 큽니다. 물론 화목제는 드리는 자의 몫이 큽니다만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구한테 오는 몫이 있냐면 제사장에게 오는 몫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다 너의 몫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에만 충성되어라. 너에게 맡긴 제사장 직분에만 충성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몫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여 두셨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삶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삶의 다른 부분에 걱정 없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제사장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질 몫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며 행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